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죠.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신을 예배로 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렇게 되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요해요. 그런 한편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있어야 되죠. 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이 하는 것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교회 밖에서보다는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영적 예배는 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부여된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란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예언하는 것,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역할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이 전체 성도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져야 될 이제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봉사자가 없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야지만 이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봉사를 안 하는 핑계와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봉사를 못한다. 내 일이 바빠서 못한다. 괜히 봉사하다가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못한다. 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한다. 나 교회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봉사 못한다. 에이,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래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봉사를 안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단지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거절하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속하다는 것은 굳게 붙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선은 적극적으로 붙들라 하는 거죠.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소속되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선에 속한 것인지 악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교회 일로 막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제 다투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의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절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고 다투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의 태도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말씀 앞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악한 거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선한 거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선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거짓 때문에 이제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땅 교회. 왜 그러냐면 교회의 일도 실적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거짓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간혹 어떤 교회 밖에 분들을 만나서 보면,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보면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 봉사하면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교회 봉사하면서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 좋은 실적을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이란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어떻게든 막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물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거짓까지 붙여다가 막 거짓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럼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애라는 것은 가족처럼 알뜰하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있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자존심 싸움을 해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교회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니까 그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거죠. 이 게으르단 말은요, 일반적으로 행동이 느린 사람을 말하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느릿느릿하면 저 사람 진짜 게을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칭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요. 이런 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요. 이렇게 했죠. 신약에 오면요, 이 게으른 자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주인에게 가지고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사람,
임무를 완수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게으른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해요.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해요. 너무 바빠요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행동이 느릿느릿한 게 아니고 그냥 게을러서 자기 일도 막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다 널브러져 있고 그걸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게으르다고 평가해요. 너는 게으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게으르다는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이 게으른 자는 악하다라는 평가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예비하시는가, 뭐 기복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일을 해야 싹쓸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예비된 상급을 믿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올 때에 받으려고 오죠. 받으려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권면 받고 새 힘을 얻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받고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 주시고 내게도 그런 축복 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저희 집 딸의 피를 팔아가지고 여러분을 살려줬다고 가정해 봐요. 피 팔아가지고 우리 딸 하나 잡아서 셋이니까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피 팔아가지고 여러분을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 안 하면 그 사람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는가? 사택에 뭐 필요한 거 없는가? 살펴요, 안 살펴요? 안 살피면 사람도 아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님 앞에 보답할 일이 뭐가 없는가? 목사님, 진짜 내가 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왕에 첫째 딸 잡은 거 둘째를 따로 잡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왕에 목사님 딸 피 팔아서 나 살려준 거 고마운데 또 돈도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입을 것도 더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못됐다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주라. 그래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게으른 것이 여러분 악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목사님요, 저요, 교회 일 징글징글해요. 내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아직 힘이 있으면 지금도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예배 드렸으니까 나이 들어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봉사를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요, 영으로 뜨겁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막 끓어오르는 걸 말하는 거야. 내 안에 열심히 막 끓어오르는 거야.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오늘은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면 막 그 기쁘고 감사한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구나.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막 그 기뻐야 돼. 에이, 진짜. 그때 지나가다 목사님 안 만났어야 했는데, 목사님 걸려갖고 딱 이 일 맡았네. 에이, 진짜. 그게 아니라, 막 너무 감사한 거야.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그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믿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을 믿냐? 주님을 섬김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냐?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을 정말 네가 믿냐 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가서 섬겨주고 먼저 나서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